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요한복음에 주제 단어가 있다면 생명,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영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그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영적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겐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또한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사랑하라 이 말을 예배하라 이렇게 바꾸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정의, 우린 이 예배의 정의를 잘 알 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인사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적인 질문을 받으면 조금 저항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이야기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항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그런 사이일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대화의 달인이세요. 대화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타이밍을 알고 계세요. 언제 그 말을 해야 될지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여러분 여인도 이 저항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주 쿨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정적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누군데 내 남편 오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녀는 그냥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그 삶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속 마음이라든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주도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화를 주도해 나아가시면 때로는요, 우리가 다루고 싶지 않은 그 주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 깊이 그냥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주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를 주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주도하도록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화를 주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그 여인, 이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속마음, 숨겨두고 있었던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여인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생각했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초월하세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우리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려면 그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지식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알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안다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홀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느끼실 때 여러분, 사랑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연인이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홀로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실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독은요, 외로움은 혼자 있다고 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정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친밀감의 부족이에요. 우리 주님과 친밀감의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순간순간 여러분 사랑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주님은 참된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오늘 영과 진리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진리로,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되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토요일 날 빨리 잠을 들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잘 이렇게 주무시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셔서 정말 꿀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것이 조금 더뎌질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좀 바꾸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습관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는데요, 토요일 저녁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낼 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아련하는 자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을 아련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왕을 아련할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단장하잖아요. 파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파마부터 하잖아요. 파마하러 가고 또 몸을 씻고 단장하고 그렇게 옷도 좋은 옷 입고 우리가 그렇게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어떤 자리인가요? 예배의 자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죠. 그래서 우린 준비해야 돼요. 마땅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을 아련하는 이 거룩한 자리를 위해서 이제부터, 혹시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준비하며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지각하시는 분들에게 지각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 그분들의 삶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너무너무 이렇게 불이 나게 나오는 바람에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불 껐는지 이거 신경 쓰느라고 막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좀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걱정 근심이에요. 우리가 걱정 근심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한가롭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찾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만일 그런 염려거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시간 그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모든 삶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그 염려거리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우리는 의지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이며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 그 다윗도 죄의 욕심 앞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그는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정말 뻔뻔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만사 형통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진실을 보여주셨을 때 다윗은 이제 제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감기 앞에 뭐가 없다? 장사가 없다. 네. 그처럼 죄의 소욕 앞에 장사 없다. 여러분, 이 죄의 힘 앞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몇 살인데 그 사람 넘어져요. 가다가 돌뿌리에 채워가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피고 경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피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 안에는 잔존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따금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그분을 향해도 그분이 만족하신다고 생각하며 만사가 잘 돌아갈 때는 그분 없이 잘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이 부분에서 유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9세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문장을 썼는데 한 가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던 사랑, 그 사랑 고백이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속에서 일주일을 사시면서 정말 이 시간 고백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일주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주님, 저희 대화를 주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기고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며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